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셔요? 보니까는 긴장들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셔요. 설교할 때는 질문 안 합니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지난주 설교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게 유익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 자, 우리는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볼 때에 참 나도 옛날에 저는 젊은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한 면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나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고 있구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떠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떠날 때에 대해서 별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아직은 젊기 때문에 질병도, 그러니까 깊은 병도 없어봤고, 그 다음에 신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설마 내가 늙어서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늙을까?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늙을까? 근데 그 젊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후에 여러분들도 또 똑같이 그렇게 앞서간 세대처럼,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처럼 그렇게 힘을 잃어버릴 것이고 점점점 아픈 부분도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살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문을 가게 되고 문상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얼마 전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세상을 떠났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성경대로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 젊은 사람들은 그게 현실로 안 오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점점점 현실로 다가오게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었다면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답을 안 주셨을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는 것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어디에서 줍니까? 철학에서는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의학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답을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내려줍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다. 죄의 값이 죽음이다. 이보다 명확한 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명확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명확한 답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집니다. 이 세상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명확한 답이 성경에 나와 있고, 이 성경 안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망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옆에서 계속 보고 있죠. 애석하게도 마지막은 어느 누구도 경험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마지막에 대해서는 보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면, 우리에게 이 세상이 마지막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 있는데 이 27권 중에서 2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책이 편지글로 되어 있어요. 편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는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은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이 편지글을 읽도록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어느 특정한 부분을 지목해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다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딱 지목했어요. 디모데에게 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오후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골로새서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베드로 사도는 지목을 안 했어요. 지목을 안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두 개의 편지 중에서 첫 번째 편지였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편지는 왜 썼을까요? 첫 번째 편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로 구원받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지역적인 박해도 받고 이렇게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편지 한 번 더 써요.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편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첫 번째 편지가 있고 두 번째 편지가 있다면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가 잘 이행되지 않을 때는 두 번째 편지를 쓸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불특정 다수인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편지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환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위로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보냅니다. 그 편지는 교회 안에 지금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이단의 사상들을 배격하고, 특히 이 이단의 사상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혼탁하게 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사상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혼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즉 베드로 사도가 가진 이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누구냐 이거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녔던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표현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매여 있는 이 베드로는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젊어서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를 딱 잡아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딱 잡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진력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교회는 로마 제국에서 여러 지역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부에서의 박해도 있었지만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내부적으로 이단의 세력들이 와서 양떼들을 노략질하면서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고 안에서도 일어나는 어려움도 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기승을 부릴지라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예수 재림 신앙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본 모습 그대로 오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자, 승천하신 지 이제 30년밖에 안 됐어요.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이 30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뒤에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생생하겠습니까? 저 예수 믿을 때의 지금 일들이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이 되는데요. 저한테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에 그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어렵고 힘들게 제가 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랬거든요. 김 선생님, 세상 태어나서 교회 다녀서 선생님이란 칭호를 처음 들어봤어요. 김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 많이 드리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신앙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안 잊어버려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는 누구랑 비교해서 많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누구랑 비교해서 많이 드리는, 비교하면은 저는 적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드리죠, 저보다.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 드리는 그 자체가 많이 드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땅에서는 풍성하게 많이 주셨더라고요. 근데 땅의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없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것들의 풍성한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니, 청년인데 교회 다니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저를 앉혀놓고요, 그 사모님이 김 선생님 11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마 그러면 교인들 다 떠나갈걸요? 근데 저한테 그랬어요.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를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건 다 주님의 것이지 뭐. 근데 이제 신앙이 깊어가면서 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 주님의 것이네. 11조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네. 그러니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고 제자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승천한 걸 보고 있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야. 이제 30년이 지났다고요. 딱 30년이 지났으니 베드로가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엄청나게 이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가지고 교인들에게, 또 사도들이 전부 다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 장면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들을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셔, 예수님 다시 오셔. 그럼 이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단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마라나타 인사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시간이 지나죠. 이제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이단이 이제 기승을 부리니까 조금씩 이제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여요. 견고하게 서 있지만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 송두리째 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데 다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냥 다 믿으시고 그분이 이루신 것들을 다 믿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으면 재림에 대해서 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은 어느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이 병점과 동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에 교회 안에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재림 신앙을 막 혼돈시키니까는 30년이 지나도 예수님 안 오시니까는 2000년이 지나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흔들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우리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다가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하죠.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이 세상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다가 여러분들 정말 피난처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이제 사람들이 읽을 때에 그 눈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울 것이고,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그 편지가 읽혀질 때에 듣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두 번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일깨우려고 한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쓸 때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 거짓되죠. 우리는 원래 거짓되지만은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그 영은 진실된 영입니다. 그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와서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진 이 진실된 마음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이 진실된 이 마음이 무엇으로 인해서 혼탁해집니까? 거짓 영에 의해서 혼탁해지는 거예요. 자, 악한 영이 와가지고 세상의 것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진실된 영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언급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나라에 이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악한 영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이단의 사상들을 가지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진실된 마음이 혼탁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혼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예수님 재림도 긴가민가, 예수님 재림에 대한 확신도 없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 나중에 부인하게 되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30년을 기다렸지만 그리스도가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자, 그들의 진실된 마음은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증언해가지고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갈까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은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가깝게는 여호와의 초림이고 멀게는 여호와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 말씀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림과 재림의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 하면은 저도 그 말씀들을 다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시간도 엄청나게 가겠죠. 대표적으로 다니엘서를 봅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도 이제는 예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예언을 누가 다시 증언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증언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베드로 사도는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또 더 나아갑니다. 사도들의 증언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도들이 증언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 대신 구주께서,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주 대신 구주께서. 이 말씀은 주라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즉 다시 말한다면 여호와는 구주이시다. 이 말씀은 구약에 등장하시는 여호와께서 성육신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즉 주 대신 구주.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게 바로 주 대신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의 말미에 제자들을 탁 불러 모아놓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다고요. 마지막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이 교회를 은퇴할 때에 마지막 설교가 뭐가 될지 아직 몰라요. 아직은 은퇴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분명 뭔가 마지막 설교의 한 편이 저에게 시간이 되면 남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오랜 시간의 날들에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은퇴하게 되면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한 편을 하게 되겠죠. 그게 마지막 설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번 주가 은퇴라면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예요. 이번 주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면은 마지막 날이 있으니까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아마 될 거예요. 이게 될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저희의 마지막 설교가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남아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을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딱 불러 모아놨다고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감람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베드로만 들은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들었는데 그날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날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가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즉 베드로 사도의 입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셨을 때에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준 그 말씀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하여 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억나게 하여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억나게 하여 가지고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두 번째 편지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집이나 그들의 집이나 똑같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그들이 먹는 음식이 똑같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그들이 다니는 직장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게 되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을 알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응이 우리는 마지막 모른다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마지막을 알아요. 이 세상 끝나는 거 안다고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불에 타 없어질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집이 불에 타 없어질 거 우리는 알아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같이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같은 회사를 다니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는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은 이 세상은 종말이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된 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날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는 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잊고 있지는 않을까 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날이 생각이 나고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들에게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예요. 마지막 날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그 날을 대합니까? 이제 이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마지막 날을 증언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3절 4절을 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여기 조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이라는 이 표현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때에도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마지막 날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0년이 지난 뒤에 마지막 날을 또 말씀했다고요. 2000년이 지난 뒤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마지막 날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해요. 비웃습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특징,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죠. 그럴듯하게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이들이 펼치는 주장은 꽤 설득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나 자기 자신에게 들리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하는 거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웃고. 혹시 여러분들 설교하는데도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없겠죠. 설마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웃어요. 조롱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때도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비웃고 조롱하는지를 증거할 때에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요. 그 성경을 가지고 또 들어가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아는 것은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까지 그냥 있지 않느냐? 꽤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 세상 떠났어요. 저 고하잖아요. 그죠? 떠났다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떠났는데 아직도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도 이 세상 떠났는데 아직도 존재하고, 이 세상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을 보라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만물은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갖는 생각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여도 비웃고 자기들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된 그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득력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말씀을 증언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난 네 말 필요 없어.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나는 네 말 필요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누구를 업신 여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업신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친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닌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 무리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 무리들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몰라요.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불신자는 모릅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마지막 날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베드로 사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30년 지나고 나서 2000년이 지나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도들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들을 보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습니까? 월급 올라가는 건 관심 있죠. 건강보험료 얼마 더 내는 거 관심 있죠. 휴대폰 요금 봤을 적에 왜 이번에 돈이 더 나왔지? 관심 있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무관심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마치 예수님 재림, 마지막 날을 자기 자신과 관계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겪기 때문에 그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강연들이 요즘 많이 나오죠.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요리 프로의 모습들을 강연하는 걸 볼 것이고,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식에 관심 있는 프로들을 볼 것이고, 다양한 프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강연들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갖고 듣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만물은 존재해왔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만물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예수 재림을 믿으며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이 이 세상을 재림을 기다리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만물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예수님 재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도둑같이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만물의 마지막이며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입니다. 영원의 시작입니다. 조롱하고 비웃어도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 때에 이 세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열심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열심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을 기다려야 됩니다. 열심 있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열심 있게 살던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안녕을 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출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어리석어서 조롱과 비웃음에 있다면 정말 어리석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가 나옵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마지막 날을 증언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잊어버립니다.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는 거예요. 일부러.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창조에 대해서 썼습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물과 물을 나누어 버렸어요. 물과 물을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어요. 근데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물을 나누었는데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라 이겁니다. 이 물이 모였어요. 물이 모이니까 뭐가 드러났을까요? 묻이 드러났어요. 이 묻을 땅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땅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물과 물이 있을 때 물과 물을 나누어서 우주에 공간을 두어가지고 여기를 우주라, 궁창을 우주라 하고
그럼 물이 한 곳에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이도록, 물이 있으니까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이도록 하니까는 이 물이 오다 보니까는 무엇이 보이냐면은 묻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땅이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서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봅시다. 오늘 5절을 보면 물에서 나와,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 그 말씀이에요. 땅이 어디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물에서 나와 물에서 성립됐다는 것은 물이 있는데 이 물을 한 곳에 모으니까 묻이 드러났다 이겁니다. 땅은 물에서 나왔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된 땅이 한번 심판받았죠. 이 창조된 땅이 한번 심판받았습니다. 그 심판이 무슨 심판입니까? 물 심판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하였으되, 물을 모아가지고 물을 모으니까는 묻이 드러났는데 이번에 하나님은 물을 쏟아부어가지고 물을 땅에서 솟아나게 해가지고 터져나오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터져나와가지고 이 물이 이제는 모아서 묻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드러난 이 땅에다가 물로 다 채워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물심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물로 심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심판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관심했죠.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관심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그대로 진행했어요. 무관심했던 그들은 이 말씀, 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증언되었던 이 방주를 지으면서 이 방주가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 그 물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날에 임할 심판을, 노아에 임했던 심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재림의 때도 똑같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일부러 잊는 거죠. 물로 노아의 시대에 심판했던 이 말씀을 알려주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일부러 잊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시대에는 물로 심판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은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자, 그 7절에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펜을 가지고 있습니까? 딱 가지고 계셔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동그라미 치셔요.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그 말씀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이루어졌죠.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의 말씀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불로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그 동일한 말씀을 이제는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온 세상이 불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말씀대로 되었다면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일부러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일부러 잊는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잊는 것입니다. 일부러 잊는 것은 심판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심판 안 받고 싶어. 나 이 마지막 날이 올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어. 일부러 난 이 세상에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심판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일부러 잃는다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일부러 잊으면서 살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시고 일부러 잊으며 살지라도 마지막 날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 일부러 잊으려고 한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에 물심판으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7절에 언급되듯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혹시 여러분들 이거 생각납니까? 어렸을 때에 저희들이 이 동네와 저 동네하고 전쟁놀이하고 싸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어떤 매복을 하고서 숨어 있다가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한 5명이 오잖아요. 5명이 오는데 한 명이 싹 들어와요.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잡으면 4명이 도망가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또 한 명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5명 다 들어오면 잡아버려요. 여기 보호한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냐면은 한 명도 안 남겨두려고. 한 명도 안 남겨두려고. 한 명도 안 남겨두고 다 불사르기 위해서 딱 보고 있다가 그 안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딱 보존하여 두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오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불심판은 그래서 이 보존하여 두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유보된 것처럼 보이죠. 2000년의 시간 동안에 다 집어넣고 지금 유보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보되어 있으니까는 하나님 보존하여 두는 거라고 했는데 이건 심판 때문에 보존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야, 심판이 있을 거야? 마지막 날이 있어? 에이, 그거 아니야. 지금 창조부터 지금까지 없었는데 예수님 그 말씀 아닐걸? 아니면 또 일부러 잊어버리고 있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나요. 예수님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나서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추수를 하듯이 심판받을 자들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심판받기 위해서 그 땅을 보존시켜 두시는 것입니다. 잠시 유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심판이 곧 이를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아담의 본성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에다가 영원한 도피성을 여러분들이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날에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이 이를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장차 올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아와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지금 경고를 받고 있다고요. 노아의 시대도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고,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날이 있다, 심판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영원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우리의 집을 구원하십니다. 온 세상이 불에 타서 정죄를 받을 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고통의 날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래로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날이 이를 것을 알고 이제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날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에게 붙들림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을 오히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